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예호람을 낳았으며 예호람은 우지야를 낳았다. 우지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았으며 엘리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에라자르를 낳고 에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족보 들으실 때 어떠셨어요? 지루하셨어요? 아니면 설레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온 그 수천 년의 역사. 누군가는 뭐야,
지루하다, 이렇게 이름을 나열하고 있으니 별로 듣고 싶지 않다 라고 하겠지만, 누군가는 그 기다림의 역사 속에서 서서히 예수님의 이름이 나올 때까지의 그 여정을 설레임과 희망 속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이다, 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태어났구나, 얼마나 기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묵상이 떠오르죠. 내가 다윗 때 태어나지 않아서 진짜 다행이다. 나는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알고 성모님을 알고 있으니, 내가 성모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삶을 살았다면 난 얼마나 우울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안 해봤나 봐요, 표정이.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제 당신의 외아드님을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도록 이제 하셨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절대로 우연히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는 우연히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정말 성모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선택받았다.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탄생을 축하할 이유도 없습니다. 태어난 다음에 선택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낳고 그 역할을 맞춰버린 여인도 아닌 거예요. 일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들이 성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운 좋게 선택됐고 낳은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 그렇죠? 아닌 거죠. 성모님은 오늘 이 미카 예언서에도 나온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예언서가 증언하는 것처럼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동정녀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 이 탄생은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당연히 기념하고 기뻐해야겠죠.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 미리 선택된 분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 하느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 미리 선택된 분이고요. 그리고 하늘의 여왕이 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보다도 항상 가장 큰,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큰 영광을 드려야 마땅한 분이시죠. 그리고 특별히 하느님의 뜻에 협력하는데 바로 동정녀로서 모성애로 그 뜻에 협력하기 위해 태어난 우리의 어머니인 거죠. 성모님은 그저 예수님을 낳은 평범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해야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몰라. 사람들은 성모님이 평범한 여인이라고 자꾸만 생각합니다. 성모님은 오늘 이 입당송의 내용을 다시 봐야 되는데요. 입당송 보십시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축하세. 정의의 태양 그리스도 우리 하느님을 그분이 낳으셨네. 네, 하느님을 낳으신 분, 하느님의 어머니,
그래서 테오토코스라고 부르고, 정의의 태양이 떠오르기 전 이 세상에,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던 샛별이다 라고 우리가 부르는 바로 그분이죠. 그러니까 정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한밤중에 원죄 없이 태어나셔서 샛별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던, 역사 안에 가장 확실한 희망의 표지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니 성모님이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아, 곧 정의의 태양이 떠오르겠구나. 이 어둠의 시대가 끝나겠구나. 그렇죠? 성모님은 동정으로 탄생하셨고 평생 동정으로 사셨어요. 왜 그럴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성모님이 동정으로 탄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죠?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 이단으로 단죄받은 거지만, 예수님 양자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되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지금은 뭐 이런 일이 거의 없지만, 그러니까 성모님하고 뭐 요셉하고 결혼해서 인간에서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태어났어.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인 거죠. 하느님이요 인간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근데 이 예수님을 하느님이 양자로 받아들였어. 신격을 부여했어. 이런 이단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자설이라고 그럽니다. 아무튼 성모님은 동정이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신 자리, 하나님의 거처,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과 사랑을 드러내는 바로 샛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래전부터 이 예언을 믿어왔습니다. 왕을 낳고 왕과 함께 다스릴 왕실의 새 모후, 동정녀 마리아를 기다려왔던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낳으신 하느님의 어머니, 하늘의 여왕.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이 날을 축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께 우리의 정성을 다해 선물을 드려야만 합니다. 뭐 드리실 거예요? 네, 말로만 축하한다 그럴 거예요? 네, 안 되겠죠? 뭔가 해야 됩니다. 말로만 축하합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무튼 정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막 계속 강론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탄생 때문에 삶이 바뀌었어요. 그죠? 바뀌었어요. 근데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난 후와 알기 전이 똑같을 수가 있죠? 어떻게 부활을 알고 난 후와 부활을 알기 전과 똑같을 수가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요. 그럼 인생이 변해야 돼요. 그분과 나날이 가까워져야 되고, 그분을 나날이 알아야 되고, 그분과 나날이 사랑을 나눠야 되고,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튼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것을 바꿔놨다면 이 변화는 성모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더 축하하는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본받을 수 있어요. 성모님의 탄생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은 한 신앙인의 탄생입니다. 이 신앙인은 자신에게는 무관심했어요. 자신에게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만 불타올랐습니다. 이게 모든 신앙인의 모범이에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하죠. 자신에게는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는 무관심한 거예요. 이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신을 버리라는 얘기는 자신에게 무관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을. 이렇게 될 때 한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아무튼 성모님의 탄생으로 우리는 성모 모친 기도의 어떤 드러난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어요. 죄인들의 피난처, 근심하는 이의 위안, 신자들의 도움, 병자들의 나음. 이분이 탄생했기에 우리는 안식처, 피난처, 도움, 든든한 모성적 사랑을 누릴 수 있죠. 오늘 성모일도 독서기도에는 이 성모님의 탄생에 대해서 대단히 아름다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도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방문에는 우리가 구원의 위대한 선물을 받기 전 어떤 기쁨의 서곡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축일은 바로 이것을 기념합니다. 이 서곡은 하나님 모친의 탄생으로 시작되고 신성과 인성이 결합될 때 종료됩니다. 그래서 한 동정녀가 태어나시어 젖을 먹고 자라나 영원한 임금님 하느님의 모친이 되실 채비를 갖추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기쁨의 서곡이 울리는 날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뽀뽀 하는 겁니다. 와, 그죠? 이런 아름다운 묵상을 하고 있다는 거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또 내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피조물은 노래하고 춤추어 이날의 축제와 환희의 성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례력을 살펴보면 전례력이 보면 예전에는 막 팔부축제로도 하고 전야제도 있을 만큼 오늘의 성모님의 탄생은 교회 역사 안에서 대단히 즐거운 날이었어요. 아무튼 제가 이제 다른 책들도 봤는데 사실은 그날을 한번 생각해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성모님의 탄생에 하늘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악마는 이제 성모님의 탄생을 보면서 끝났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떨었겠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모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탄생, 내 이웃의 탄생, 타인, 형제들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탄생을 보면서
모든 인간의 탄생을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말이 없군요.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운명론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안에서 지어질 때 그 모습을 손수 보시고 당신의 책에 적으십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생명체의 계획을 갖고 계시죠. 우연히 태어난 생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장애를 갖든 그가 부족하든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 눈에는 귀하고 존엄하고 소중한 것이죠. 맞죠? 네.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성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도 성모님의 품 안에서 하느님의 뜻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미 우리 새로 태어났긴 했어요. 그죠? 근데 나의 탄생의 의미를 한번 다시 부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명,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멋진 삶을 다시 한번 계획해 보세요. 그저 그렇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힘겹게 투덜거리며 사는 삶을 그만 멈추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삶을 성모님과 함께 계획해 보시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